구하라는 이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크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 약자였죠?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저 머리 글자만 딱 붙이면 에스크, 요청하다, 묻다, 구하다, 이런 기도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어렵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디선가 어렵게 배워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도를 바리새인한테 배우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한테 배우게 되면 외식하는 기도가 돼요. 형식은 멋들어지고 폼새는 분명한데 기도의 결론은 응답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과 전혀 무관하체 변죽만 울리는 기도. 예수님한테 기도를 배우면 그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데 어디 저 종교적인 이방인의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기도는 힘든 기도예요. 말에 말을 보태고 말에 말을 쌓고 이름하여 중언부언 기도, 지성이면 감천의 기도. 근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늘이 감복하실까? 그게 예측되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기도를 물리치시고 정말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자녀로서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거듭난 성도들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하늘의 곳간을 여는 열쇠처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이런 기도여야 사탄이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누군가 사무엘 체드윅이라고 하는 옛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사탄은 기도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학식을 쌓은 듯 기도 없는 공부, 그건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기도 없는 사역, 그건 헛될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을 고매하게 쌓았고 훈련을 받는다 해도 거기에 기도의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저 물에 젖은 제목밖에는 안 되는, 그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사탄은 옆에서 우리를 오히려 비웃고, 그래 한번 실컷 해봐, 너대로 열심히 해봐, 아무런 결과가 없을 거야, 조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죠. 그 기도에 사탄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탄의 진영에 핵폭탄을 투여하든 말이죠.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의 그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에스크, 구하는 기도예요. 자,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 기도는 하나의 분명한 형식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뭐냐? 명령이 있고 약속이 붙어있는 형식이에요. 오늘 여러분 7절을 한 번 더 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주 단순한 형식이죠. 구하라, 명령이에요. 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덧붙여진 것이 없어요. 뭐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자,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주 오묘하게 보여주죠. 기도는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의 조화, 인간의 몸짓과 하나님의 역사의 어울림,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기도가 필요하신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들어내실 때 누구 조력자가 없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네,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사야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사람은 저 별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불러서
운행시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없이도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데 딱 하나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라면 이 기도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와 파트너를 맺으실까요? 기도하는 성도. 그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쓰신다 하니 여러분, 이 기도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 것입니까? 기도는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는 약속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는 명령이면 죽어라, 쇠가 빠져라 일을 해도 보상이 뭔지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를 모를 텐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한 대로 주실 거야, 그 약속이 하나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가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중노동, 막노동 이런 것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따분하게 하시는 분들, 어렵게만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약속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이 축복의 명령,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그 곳간, 하늘의 보물 창고에 키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만 우리가 제대로 마스터할 수 있다면, 기도만 제대로 정말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르지 않는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요즘에도 보니까 경유값이 휘발유를 이겨버렸잖아요. 몇십 년 만에. 경유, 그게 휘발유보다 조금 더 싸서 연비 좋고 해서 비싼 차값 내면서 샀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경유값도 올랐어요. 전쟁이 나고 물자가 조달,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터지게 되면요, 제한된 자원, 곡물도 똑같이 다 제한된 자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얽히설키 문제를 일으켜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세상의 자원이 무진장해 보이지만 다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자원은 마르지 않아요. 하늘의 자원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누구한테 손 벌리시는 분입니까? 야, 이거 나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이 비축해 놓으신 무한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늘의 자원, 그 곳간의 마스터 키가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골든 키, 하늘 곳간을 여는 이 키가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성도의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도 다 하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셨으니 이 기도가 우리가 얼마나 만사를 제쳐두고라도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것,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건 뭘 가르쳐 주실 말씀입니까?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쭈뼛쭈뼛 이거 이렇게 망설이면서 기도할까 말까 그럴 때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의 자리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 보따리 한 짐 지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보따리 다 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근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면 됐지, 뭐하러 기도할까? 그거 굳이 내 입 아프게 뭐하러 말해야 될까?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뭉뚱그려서 주님 다 아시죠 하면 끝, 기도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의 많은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걸 믿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누에가 그 고치의 실을 뽑아내듯이 우리의 필요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쭉 풀어내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달콤한 은혜의 감미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명령으로 구하라는 기도의 명령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 확인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이 구하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에 담겨져 있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되 제약 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제약 없는 약속, 어디서 알 수 있죠?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수백의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청취 능력이 뛰어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청취하세요. 사람의 귀는 청력이 약하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소리쳐서 외치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하면은 소리가 묻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청력은 예민하게 그 묻혀서 여러분이 하소연하도 부르짖을 때 아무개 집사의 기도는 지금 이거지, 아무개 권사의 기도는 이거지 하면서 다 가려서 다 들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통성 기도할 때 이거 묻어서 가야겠다 해서 고개 입 쑥 다물고 기도 안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개 집사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응답의 관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딱 시작됐는데 기도를 하라고 주어진 시간에 입 꾹 다물고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하고 기도 안 하는데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단순해요. 응답의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셔도 능력이 있어도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는 주세요. 반대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주님은 이 길을 성도들이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괜한 고집 피우고 구하라고 했는데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여기 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부정적인 기준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구하면 받는다. 누구나 거기엔 학식의 제한 없어요. 외모의 기준 없어요. 집안 배경의 차이도 없어요. 이건 다 세상의 면접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진정 믿음으로 지금 구하고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의 사정이 다르고 뭐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5만 가지 다른 성도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구하면 받아요. 구하면 받아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약속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약 이면 계약서처럼 근데 구하면 받아요.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 뒤에서는 그게 다 되겠어 하고 까다롭게 다른 계약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면 이건 난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의 이 또 다른 말씀에는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그리고 너희들 이거는 구하고 저건 구하지 말고 그런 까다로운 마치 보험 계약서처럼 처음에 한 장짜리 계약서는 간단해 보이는데 거기 수십 페이지가 붙어 있잖아요. 이 까다로운 계약은 사람들이 눈여겨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면의 계약서는 이렇게 수두룩하게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시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이거 다 잘못된 말이네? 그렇게 여러분 냉소적인 코웃음만 치겠죠. 근데 성경을 어디 읽어보셔도 까다로운 이면 계약서는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하시면 그것은 확실한 응답이 주어지는 기도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약 없는 약속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관대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세요. 주님이 뒤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부모들은 제약이 있어서, 우리 뭐 어린이날 지나고 하면 요즘에 어린 자녀들이 요구사항이 옛날만 같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린이날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어도 와 하고 대단했는데, 요즘에 짜장면이 뭐예요? 그런 거 애들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부모 마음에 다 주고 싶지만 이 땅의 부모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을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주 광물을 사람들이 지금 왜 달나라를 탐험하려고 그러고 왜 화성 탐사하려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초과학의 기술을 동원해서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는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저 달나라 가서 엄청난 값어치의 광물을 캐내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별똥별 하나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그거 얻었는데 이게 뭐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 수천억의 가치가 된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보물들이 수두룩해요,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스스로 제약이 되셔서, 야 그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야 그건 조금 어려운 부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쩔쩔매실 만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한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스스로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가 스스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제한을 깨라는 거죠. 내가 살아봤더니 이래, 인생이란 이래, 그래봤자 여러분 그 삶의 바운더리가 여러분 살아온 한평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겨루시겠어요? 영원전부터 영원한 하나님과 내 짧은 인생 경험 가지고 하나님 살아봤더니 이거 안 되던데요, 저건 못하던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깨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에 여러분 참여해서 제약 없는 하나님의 이 응답에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내 제한된 껍질을 깨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라는 게 흥미로워요. 흥미진진한 거죠. 내가 깨지고 내가 변하고 내가 가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는 게 이 기도를 통해서 제약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이 제약 없는 약속을 믿으시고 구하라 하실 때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거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요즘의 언어로 바꾸면 시각장애인, 거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제약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맨 밑바닥 인생이라고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 있었어요. 예수가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 외침은 기도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봐주세요, 구한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학교에서 배우지는 혹 못했을지라도 그의 절박한 믿음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단순한 기도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쁜 행차를 멈추고 바디메오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뭐라고 답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간단히 물으셨고 바디메오도 간단히 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단히 요청했고 주님은 아주 단숨에 그 요청을 이루셔서 눈먼 자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한평생을, 그래서 거린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최하층면의 밑바닥 인생이 자신의 그 누워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눈을 뜨고 환희에 찬 즐거움으로 찬송을 하는 이 장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신분을 탓하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 나 몸이 약해, 나 이게 부족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에 어떤 제약도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제약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바디메오에게만 물으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뭘 하여 주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바디메오처럼 가식 없이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지만 확고하게, 네 주님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주실 줄 믿고 제가 이것을 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제약 없는 약속을 여러분이 받는 축복으로 얻으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밖에 있지 않아.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A를 말씀하셨는데 우린 자꾸 A가 아닌 걸 생각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에게 하나님 구해도 안 주시는 게 많던데요, 못 받는 게 많던데요. 그 모든 문제거리들은 사실상 불신이라고 하는 가시 덤불에 갇혀서 제대로 채 구해보지도 못했던 것들로서 일어난 문제들인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경험치들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장애물은 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불신의 장애물을 걷어내시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단순한 기도의 특징은요, 구하는 것을 주실 때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최종의 선물을 우리에게 함께 주셔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라고 하는 건 기도 응답에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요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없다면, 행복감이 없다면 그 많은 쌓아놓은 돈이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고 마음이 병들면 육체미를 과시할 만한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기쁨이에요.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도 충만하리라.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 또한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 확인 도장과 같은 그 이름으로 구하면 이렇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기쁨까지 더하여 주신다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 말미에 붙이는 그저 아무런 형식상의 마무리 절차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실상 그 이름이 진짜예요. 우리 모든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물론 실컷 기도한 다음에, 만약 제가 저로 말하자면 실컷 기도한 다음에 조준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심, 내가 이렇게 시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멋지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만약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 그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값이 빛날 때도 있지만 이름값 못하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자기 열심, 자기의 의, 자기의 공덕, 이런 것 가지고 의지하여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묘원해지는 소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내 계속 강조하시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되, 믿음을 가지고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기도 요청서의 확실한 도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에 사인이 붙어 있어 보세요. 대통령의 사인이 적혀져 있는 외교 문서를 가지고 있는 대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문건을 보여줘 봐요. 힘 있는 나라라면 그 문건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 제출되는 가장 효력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나는 공로 부족하고 나는 기도도 좀 말주변이 부족해서 잘 못하고 속 시원히 못할 때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꽂히셔야 되냐면 내 이름, 내 열정, 내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는 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는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의 빈 곳간을 못 채울 것이 전혀 없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 죽을 인생이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시면 기쁨에 겨운 응답의 축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꼬매 아기가 말이죠, 아기잖아요. 이제 아기 티 갓 벗고 학교에 갔는데 언젠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6살짜리 초등학생의 말입니다.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엄마 귀가 번쩍 열려서 무슨 얘기일까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상모교회에서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오는 저력이 있는 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유치원생한테는 이게 또 다른 세계잖아요. 얼마나 긴장도 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몇 개월간 하나님 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착한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의 그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그렇게 수개월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래요. 그런데 몇 개월 학교 생활을 지금 하고 돌아오면서 얘가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글쎄 우리 학교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는 이게 기도 응답인 줄 믿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상의 은혜를 다 주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내 건 줄 알고 내 노력, 내 공로로 받은 줄 알아. 그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알아요. 다 이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더니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에 힘입어 이 믿음으로 구한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나 응답해 주셨구나.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만 믿고 그렇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제가 제약 없는 약속에 축복 있는 명령에 내가 동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나아 보신다면 이 어린 아이의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 신앙에도 다시 한번 새로운 간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받는 이 엄청난, 그렇지만 너무나 단순한 기도의 가르침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쌓이고 세월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자꾸만 단순하게 믿으면 좋을 것을 꽈서 믿고 복잡하게 믿고 어렵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의 낭비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여러분 낯설게 들으시고 여러분의 귀가 번쩍 트이게 돼서 그래? 난 내 경험으로는 안 되고 못하고 힘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 하나에 온전히 여러분의 믿음을 꽂고 구해 보십시오. 그런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은
크고 놀라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의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려운 제약 조건은 없다고 했죠. 단순한 주님의 명령은 믿음 하나, 그것 하나. 그래요, 달랑 그것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뭐 어디 돈 꺼오라, 종잣돈이라도 가져와야 내가 뭐 줄 것 아니니, 이런 것도 없어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만이 아니라 정말 생판 없던 것에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캄캄할 때 믿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구함으로 얻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